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또 오늘 봉독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은 허물과 죄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가르쳐서 넓은 의미로 죄는 둘을 가르친, 하나는 허물이 있고 하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죄는 원죄라는 이 악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라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또 생겨지는 죄를 가르쳐서 본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도 이게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종류가 있고 또 그 선후가 있고 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여기서 말하는 원죄를 가르칩니다. 원죄, 죄의 제일 뿌리가 되는 그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본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는 뜻이요. 원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이라 그럽니다. 악. 악은 이렇게 자기 중심이라는 이것이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사람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선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이 먼저 되어서 악한 자가 먼저 되고 자기 중심이라는 이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악을 가지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가르쳐 죄라 그런다. 그 악으로 인해서 나온 이 죄를 가르쳐서 본죄라, 자기가 지은 죄라. 원죄는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인류시조 아담에서 나온 죄입니다. 인류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날 때부터 이 나자마자 아담의 범죄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나면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아기는 울면서 먼저 자기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자기 먹을 걸 달라고, 자기를 위해 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자라서 차차차차
자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그만 이것을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것을 하는 것 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근데 이게 다음 또 죄가 또 여러 개로 또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의 종류가 많듯이 그 각도에 따라서 죄의 종류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이 죄값을 받으려면 이런 죄, 저런 죄, 원죄, 본죄, 또 이렇게 이런 모든 종류의 죄들을 다 받아야만, 죄값을 다 받아야만 그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이 죄도 대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죄도 대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걸 알 때 그 죄의 종류가 많은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대신 다 도움을 한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분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이런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다 하는 이 허물은 원죄에서 나온 그 다음에 자기가 원죄에 피동되어서 짓는 그 죄라 그랬습니다. 원죄에 피동돼. 이것은 좀 경중을 따진다면 이건 좀 경한 것입니다. 원죄는 더 중한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허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허물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좀 경한 잘못을 같아서 허물이라 그럽니다. 중한 잘못을 말할 때는 보통 죄라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원죄가 이 아주 중한 죄요. 그 다음에 그 원죄에서 나온 그 죄가 좀 경한 죄인데 그걸 허물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살리는 행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지.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살지.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다 사함을 받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죄 문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우리 죄값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네가 네 모든 죄는 너는 죄값을 받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 받은 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받는 일을 대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이라, 죄값을 내가 받지 않는 자의 행복이라. 자기 아들이 나머지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을 깼으면 변상을 자기가 해줘야 됩니다. 변상을 못해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든지 육체적인 처벌을 받든지 변상을 해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변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저기 부모한테 갑니다. 얘가 지금 유리창을 깼는데 이거 유리창 값을 좀 이거 변상을 하십시오 이러면 부모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애가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변상을 못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전부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이 변상을 싹 다 해버립니다. 하니까 자기는 변상을 안 했는데도 자기는 변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변상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가르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값을 다 받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값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런 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형벌 받는데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것도 문제고 의식주가 부족한 것도 문제고 또 그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처벌 받는 거, 그 처벌을 1년, 2년 감옥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10년, 100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받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영원히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죄값이 큰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우리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집에 유리창각뿐만 아니라 남은 집에 그 집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실수로 남의 집에 폭발을 시켜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변상하려고 부모가 자기 있는 집을 다 팔아서 그 집을 변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는 못 해주겠다. 내 집 다 팔아서까지 이렇게 변상을 못 하겠다. 이런 부모 같으면 막 그는 자기가 변상을 다 해야 될 판국인데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러면 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쳐서 이 당신 자녀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녀는 죽어야 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 죽였으니까 그 애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부모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지금 집 문제가 아니라 생명까지 가지고 부모가 나섭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 아이를 살립니다.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생각하기로 내가 죽을 이 죽음의 이 벌을 내 부모님이 대신 다 받았다. 이렇게 점점 그것이 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깨닫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깨닫는 만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는 많이 깨닫는 사람. 내 죄가 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크게 희생을 하셨고 예수님 내 죄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은 작게 희생을 하셨고 작게 희생을 하셨다면 작게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이 크게 날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크게 사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4절에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 이 마음이 없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너가 잘못이니까 너가 전부 다 벌을 받아라. 내가 왜 벌을 받느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가 그를 죄를 지어서 큰 이런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불쌍해서 못 견딥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발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크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희생하신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가 참 자기를 키우느라고 많은 고생한 그런 부모를 아는 그 자식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큽니다. 얼마나 어렵게 나를 갖다가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는가. 이걸 많이 깨닫는 자는 많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많이. 근데 이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마라톤 선수 누굽니까?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 받는 사람이 누구죠? 황영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해놨을 때 보니까 최고 마지막 절정에 제일 고비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 오르막에 올리고 맨 끝이 이제는 목표점이 보일 때 그때는 초자연의 힘으로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때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그때 조금이라도 늦추면 막 그냥 1등을 못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이렇게 뛰기 때문에 그때는 숨이 막혀서 입이 턱턱 막히면 아예 걷지를 못한답니다. 숨이 막힌다. 그래도 뛰어야 그것이 마라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그 절정에서 그때 몸의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의 힘으로 어떤 정신을 가져야 그거 갖다가 자기의 숨이 지금 막혀도 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은 거기에 결정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 황영조가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늘 그 바닷가에 사는 황영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개를 잡으러 늘 이렇게 간대요. 해녀처럼 해녀가 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 물길에도 캐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개를 잡으러 올 때 어머니가 뭐 보면 그 춥고 이런데도 조개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지고 나올 때 입술이 새파랗게 해가지고도 그 조개를 잡아올 때 그 얼굴 표정을 항상 돌 위에서 기다리면서 엄마가 올라오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껴서, 내가 마라톤 할 때 절정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딱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날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머니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 숨이 턱턱 막혀도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돌파를 해서 그래서 세계 금메달을 받았다. 그런 말 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날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충만하면 그 힘으로 신앙이, 그 힘으로 어떤 신앙도 어떤 일도 다 견디내며 이기며 이렇게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날 위하여 희생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많이 희생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조금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날 위하여 희생도 조금밖에 안 했구나.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말이, 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살지.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많이 죽으면 우리가 더 잘 살고, 그러니까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그 덕분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결합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교회에서만 은혜란 말을 제일 많이 쓰고 다른 데서는 은혜란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서기는 써도 은혜란 말은 공짜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일하지 아니하고 일한 것, 내가 일한 것처럼 혜택은 내가 다 받는 걸,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내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일로 통해서 내가 그 효력은 내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라, 은혜의 찬송이라.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시가 은혜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표시가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요.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죄를 다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 다 받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없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는 이런 멸망 속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이제는 구속을 받지 않은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해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형무소 가거나 이 사람이 무슨 그 죄값을 치료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고민 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대신 다 벌을 다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그 어떤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이다. 그때 평안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평안함이. 사형수가 사형 선고받고 나는데 당신은 석방입니다. 당신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가 없습니까? 대신 죄값을 다 누가 치렀습니다. 다 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날 위하여 희생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죄값을 영원히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 대신 다 받으시고 너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그걸 하나님이 주님은 기뻐합니다. 그래놓고 그걸 또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대신 형벌을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이 부모가 되어보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형벌을 대신 받겠느냐 하면 예, 받겠습니다. 받으면서 그걸 만족해 하면서 받지. 못 이겨서 뭐 할 수 없어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쁨으로. 십자가상에서 기쁘고 기쁘단 말은 그 십자가 죽어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도말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기쁘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쁨의 이 소리를 질렀다. 기쁨의 이 찬송을 했다.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렇게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너무 이렇게 고통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구나. 드러난 글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가진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또 죄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모든 죄값을 다 벗어나려면 이 죄값을 다 받아서 해방이 되는 문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해방이 됐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의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아주 잘한 행동, 아주 옳은 행동, 착한 행동, 누가 봐도 야 잘했다 잘했다 참도 잘했다 이것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은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천국 시민권은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너는 죄를 다 사함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있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들어가지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죄가 없어야 애굽에서 해방되고 의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의를 다 행하려면 하나님 율법을 다 시킨 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지킬 때 의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 없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또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의를 다 행한 사람이 100% 다 행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형편이 의가 없으니까 완전한 율법을 다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도 내가 대신 다 내가 행하겠다 해서 하신 것이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 대신 의를 행했습니다. 의를 행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았다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그거는 나오는 것이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의 완전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의를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왔다. 이 불의한 자에게 의를 입혀서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그 의를 다 행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된 겁니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얻지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가 다 했대도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 그 효력은 내게 안 옵니다. 고작 마음에 믿으면 그 너가 행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쉽도록 이제 구원 얻는 것이 이렇게 쉽도록 됐는데, 이렇게 가깝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 구원 얻으려면 얼마나 먼지, 사람으로서는 너무 멀어서 구원을 얻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깝다, 너무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까워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멀어서 아예 아무도 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가까워서 그 구원이 마음에까지 왔다. 그 마음이 우리 입술에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쉽게까지 해줬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받는 행동이라. 마음에 믿는 행동이 받는 행동이라. 자, 마음에 이렇게 믿는 이 일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믿음이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요 문제는 또 다음 문제가 또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몸은 그냥 순종을 안 하면 그러면 그거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해놓고 입술로는 믿는다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믿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과 몸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것은 마음은 믿대놓고 몸은 그 반대로 거역을 하고 살면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으로 행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행하는 그 믿음까지 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 도를 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믿읍시다.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내 죄값을 대신 받았는지,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이 큰 사랑으로 내 죄값을 받아서 날 사랑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이 됐고, 우리는 또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이 의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의를 다 행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의는 해결됐고, 죄 없는 것도 해결돼도,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났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또 대신했습니다. 이가 하나님과의 화친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친되어 마지막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죠. 아버지, 내 왜 이런 형편 줬습니까?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줬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화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가 되는 이 구원을 마지막 주셨다 하는 것을 알 때, 이 종류,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참 기막힌 이 구원을 주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청량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 사랑의 이 큼을 자꾸 청량해라, 자꾸 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이걸 자꾸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 누구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데 자기가 부모님 날 사랑한 것을 아는데, 이러다 우연히 어머니가 두고 가신 그 장롱을 뒤지다가 자기가 어릴 때 베네쪼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베네쪼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룩이 지고, 그 몇 번 수없이
이게 씻고 씻어서 거의 낡았고 닳았고 그걸 보면서 날 키우기 위해서 이런 손길 하나하나가 이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날 키웠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서 그때 은혜와 감격이 크듯이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자꾸 또 끄잡아내서 또 생각하고 또 보고 살펴보고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 세 가지로 죽으셨다는 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죽고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함께 우리를 일으킬 때 예수님을 함께 일으켰어. 일으켰단 말은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하여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한다면 다시 피조물을 입어야 되니까 큰 희생인데 우리 위하는 일이라면 이 부활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더 좋지만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좋지만 피조물을 다시 입어야 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또 영원토록 입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큰 희생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생명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영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부활해 계십니다.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마지막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데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혜인이 뭐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온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하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무슨 일을 했죠? 부활하시고 그냥 돌아다녔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 요래 한번 질문 안 하면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오래돼도 다 알게 돼요. 네,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 산에 가서 놀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 뭐 했죠? 하진이, 크게 전해주세요. 전해봐요. 어? 기도? 기도 아니고, 혜니. 예? 성령 유심. 그거는 좀, 순수가 좀,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순수가 한 단계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냥 살았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 성천하셔서 성천. 하늘나라로 청천하지. 모든 그때 문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 내가 너희들 보는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 성천했습니다. 다시 내가 재림한다 하고. 자, 성천은 왜 하셨습니까? 우리 자리 만들려고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려고 갔습니다. 준비하러 가서 그 준비해서 우리 앉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지위, 권세, 영광을 주시려고 그 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셨다고 이 희생을 또 우리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다 드려서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성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다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제사장직, 선지자장, 왕직을 거기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라.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까? 작습니까?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면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랑이다. 이래가는 우리가 큰 사랑인 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아 보면 그 변해적으로 하나 보면서 이렇게 날
오래전부터 사랑했다. 이걸 갖다가 사랑의 깊이라 그럽니다. 1년 전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사랑한 것이고 내 어릴 때, 날 때부터 사랑했다. 이거다. 사랑의 깊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영원전 하나님 목적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사랑하는데 100년 전부터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의지 중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제는 절정을 향해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죽고 또 한 가지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는 이것을 영광을 여기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여 다 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믿음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을 얻나니 그래야 됩니다. 비로소 구원을 얻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자가 됩니다. 자기도. 그게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동이 나올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참 믿음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표시가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믿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은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세상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은 다 죄로 인하여 전부 다 멸망이요 다 그것이 다 소멸되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영생하는 이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서 우리가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